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소명을 이룰 힘 언약. 언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로운 계약이며 그 수혜자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언약을 확정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셨으며 이후 모세와 다윗에게 이어서 이사야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독특한 성격은 영원한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라는 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왕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토로 드리려면 우리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과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격과 힘이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다윗 왕권의 정당성을 보증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세속적인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원에 대해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과 함께 다윗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과 함께 복음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이 영원한 언약에 눈을 뜨고 확실한 은혜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시대를 변혁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 불타는 소명.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명으로 불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와 언약을 받고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을 만나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 하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반드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영광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는데도 여전히 나가라는 소명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중 누군가는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후 길 위의 인생, 즉 순례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소명을 받습니다. 가정주부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가정주부가 됩니다. 기업가는 단순히 이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받은 기업가가 됩니다. 소명과 축복. 소명을 받은 자가 되면 누리게 될 실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생활방식을 폐기하라고 하십니다. 이기심, 지독한 자기중심성, 피해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 등이 다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방식을 다 버렸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자들에게도 세상의 사고방식은 언제든지 다시 미혹의 영으로 잠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채 계속 교회를 출입한다면 그가 바로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온전한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소명에 붙들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세우고 치유하는 생명을 얻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소명자의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담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언약이 완성됨을 깨닫고 삶을 통해 복음의 진수가 흘러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담장을 넘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해도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에게는 소명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명자인가를 묻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삶에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건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소명자로서 무장됩니다. 내가 소명받은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